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30일을 맞아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 은혜를 나눕시다. 마음의 은혜를 받아야 우리가 이 약한 세대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으며 기쁘고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지금 누가복음 24장 37절 읽습니다.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리라. 계속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24장 40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사랑과 평화의 증표로서 상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양손과 양발에 그리고 옆구리에 이 상처를 그대로 부활하신 분이지만 일부러요 이 상처 없애지 않았어요. 능력의 주님께서 이까지 상처 없애지 못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이 상처를 그대로 가지시고 증표로 가지시고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다 문을 걸고 있는 그 자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선 말씀에서는 엠마오 도상에서 지나가는 길손의 모습으로, 나그네의 모습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부터 엠마오로 참 예수님 입장에 죽고 그걸로 끝난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시리에 빠져서 슬픔 가운데 낙향하고 있는 두 제자 글로바와 그의 친구 두 제자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대화 속에 끼어들면서 성경을 자세히 풀어 설명해 주시고, 또 날이 저물어 어둑해질 때 주막 식당에 들어가서 성찬의 떡을 떼시는 것을 통해서 그들의 눈이 밝혀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됐어요? 연기까지 사라지셨어요.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이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나옵니까? 엠마 도상의 그 두 제자가 예수님이 말씀을 풀었을 때 가슴이 뜨거워졌고 성찬에서 예수님 것을 확인한 다음에 그들은 그 밤길이에요. 이제 어두운 밤길을 되돌아가는 발걸음으로 그들은 빨리 갔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미 그들에게 친숙하게 알고 있는 제자들이 숨어있는 그 다락방에 간 거예요. 가서 자기들의 경험을 막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다시 그곳에 와 계신 거예요. 자, 이처럼 오늘 말씀의 시작 36절에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여러분 예수님 언제 왔을까요? 사실은요 이제는 부활하신 영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시공간 제한을 안 받아요. 사실은 주님은 이미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와 계셨고요. 그곳에서 이제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돌아왔을 때 주님은 그들이 대화 중에 있을 때 자신을 나타내 보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영안을 다 열었다고 보는 거예요. 영안을. 자, 오늘 우리가요 이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의 사람이다 모인 곳에는 나도 너희 중에 함께 있다는 말씀이 여기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이 세상 어느 곳에서든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의 임재를 함께 나타내 주시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의 영안이 영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리고 안 열리고 사실 그 차이뿐이죠. 주님은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왜 우리 영안을 안 열어주실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꼭 실력에 갖고서만 눈이 열리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알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말이죠. 재물에 눈이 어두워서 말이죠. 발락이 보낸 그
그 사신들을 따라가려고 막 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응? 결국은 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서 천사가 가로막고 있는 것을 보게 하시죠. 여러분, 영안이 열리고 안 열리고 이런 것에 너무 매이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우리 예수님 함께 계시고 그의 영으로 그의 임재를 나타내시며 우리를 위로하시고 그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러한 표징을 지금 주님께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제자들이 모인 그곳에 언제 들어오셨는지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첫 마디 인사가 뭐였어요?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이거 말이 히브리어로 말 샬롬이죠.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 샬롬의 인사를요, 그냥 의례적인 인사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이 샬롬의 평안이 우리에게 임한 표시로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양손과 양발에 못자국 난 그 상처와 옆구리의 상에 찔린 그 상처를 보이셨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선지자가 그렇게 순환의 종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아멘. 여러분, 샬롬, 평화는 그냥 와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그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원수된 우리 사이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것들을 다 열어주기, 원수된 것들을 다 그의 찢겨진 몸을 통하여서 희생의 제물됨을 통해서 이렇게 희생하심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화목제물 대신 그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샬롬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래서 그가 징계를 당함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라고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영체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어떤 구조이며 그 자세히 설명하려면 한이 없어요. 이것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보통 부활장으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5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잘 설명했어요. 이제 부활하신 주님은 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가 부활했기 때문에 영과 육으로 함께 부활했기 때문에 신학적으로 말할 때 영체라고 그래요. 영체. 이것은 바로 천국의 생활에 영적 신유의 세계에 적합한 그런 형체를 가지신 것이고요. 또 한 가지, 그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가 시간적인 차이이지만 앞으로 우리의 부활도 어때요? 첫 열매는 그 다음의 열매들도 다 그거 같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도 주님과 똑같은 영화로운 영체, 영과 육으로 함께 부활하는 영광스러운 그날을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제가 좀 막 흥분해갖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눈과 눈으로 마주 대하여 보는 그날, 우리의 영광스러운 그 부활의 형체를 입으신 주님처럼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주님께서 자신의 그 등장을 의심하며 우리가 혹시 귀신, 유령을 보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주님은 실제로 부활하신 실체를, 실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이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여기 몇 가지 말씀했어요.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아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영체인 나는 이렇게 존재하고 있느니라 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더 확신을 주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혹시 먹을 거 없느냐? 제자들이 이렇게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죠. 예수님 잡수셨어요. 거기서 제자들이 군 앞에서 그림으로써 자신이 이제는 유령적인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체, 영과 육으로 부활하신 그러한 실체의 존재를
나타내 보이시고 그들의 마음에 의심을 제거시키시고 확신을 주신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우리 영체가 어떤 구조,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15장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 영으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자라 그랬잖아. 영으로 존재하시죠. 성령님도 영으로 존재하시죠. 그러나 예수님은 틀려요. 이제는 어때요?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땅에 왔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영체, 영과 육으로 함께 부활되신 영광스러운 영체. 이것이 틀린 점이죠.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더 예수님께 대해서 친근함, 친밀함을 느끼게 되는 것은요. 바로 그가 영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이쪽 설명을 너무 많이 하고 있네요. 오늘 제가 지금 이 말씀에 초점 어디 두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평화와 사랑의 증표로서 나타내신 주님의 상처. 저는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 평강이 거저 이게 맞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이 평화가 왔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양손과 양발을 또 요구상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가 영체로 존재하는 것을 증명하는 표시가 되지만 더욱더 더 깊은 뜻이 있다고 봐요. 이런 상처들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대로 몸에 지니고 계신 것은 우리에게 내가 이렇게까지 너희를 사랑했다. 내가 이렇게 너에게 평화를 가져왔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이 가느냐? 내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말미암은 고통이 있느냐? 그럴 때에 내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힌 이 상처, 내 옆구리가 창으로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아냈던 그 상처 보아라. 이걸 생각해라. 그리고 이미 내 안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화목하게 된 그래서 그 평안을 너희가 얻게 된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긴 말씀 드리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오늘 말씀을 내리면서요 한 가지 또 생각하는 게 있어요. 뭡니까? 저는 헨리 나우엔이 쓴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하는 그 책이 생각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또 사랑의 증표로 그 몸에 상처를 가진 것처럼 사실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때 주님의 형제들을 섬길 때 우리도 본의 아니게 상처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오죽하면 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상처를 흔적을 가졌노라. 갈라디아 6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서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그의 몸된 교회를 향해서 나타내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그 손과 발에 그 옆구리 가졌던 그 상처처럼 그 상처를 없앨 수가 있지만은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에 여전히 그 상처를 가지고 계신 그 모습, 그 속에 담긴 의미처럼 바울은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는 가운데 받았던 많은 상처와 고통들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주님을 섬기는 과정에서 이런 상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형, 무형의 상처들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하십시다.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한답게 더 성숙하고 깊이 들어가서 주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갖게 되는 상처들을 아름답게 승화하고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상처로 나가게 되게 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온 이 평화, 우리에게 온 이 기쁨 거저온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못이 찔리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며 물과 피를 다 쏟은 희생의 제물 화목의 제물이 되심으로 이 평화가 우리에게 왔고 우리의 죄가 다 사해졌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결과로서 우리가 이 평화를 누리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의 사랑의 증표로서 평화의 증표로서 주신 이 상처를 우리가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에 부활의 그날에 우리도 가서 보고 만져볼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이 땅에서 주님을 섬겨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상처를 받을 때에 유형 무형의 상처를 안게 될 때에 이 상처가 가진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등장하셨던 주님 그리고 주님의 사랑하는 종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이런 예수 주님의 흔적을 가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나눔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들 저들의 신앙과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더 주님과 깊은 교제와 주님의 깊은 사랑에 다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